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면서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저는 감춰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들에게는 말씀으로 세임받아서 승리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의 그 터키잖아요. 그 터키 쪽에 있는 곳인데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넓은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하면 로마라는 도시 안에 있는 로마라는 한 교회, 로마 교회라는 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 로마서거든요. 고린도 전서도 보면은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고린도 교회라는 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라는 넓은 지역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갈라디아라는 넓은 지역 안에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왜 보냈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가르쳐준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것이 또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율법주의 이단이 침투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침투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그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럼 율법 필요 없느냐, 즉 구약 성경은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내용이 또 5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율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또 5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갈라디아 지역 안에 율법주의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안에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이단들에게 넘어가가지고 그렇구나,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구나. 오늘날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구나,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아주 엉터리죠. 이단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면서 바르게 잡아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4절 읽었죠. 내용을 잠시 설명하자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율법이 있기 전의 사람이다. 율법은 언제 주셨어요?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율법을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또 신명기,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바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걸 증거로 대해서 설명하는 게 또 5절,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에 분명히 거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산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믿음에서 율법주의 이단으로 넘어갔느냐라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책망하면서 바르게 잡아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전투적이죠. 그래서 책망하면서 바르게 잡아주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엉터리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사람, 엉터리 믿음의 사람,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른 믿음이 뭔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바른 믿음은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그래요. 바른 믿음은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이에요. 유혹하는 말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본문 1절 시작. 어리석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책망하고 있죠.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왜 이 어리석냐? 그리스도 이거 누가 꾀더냐? 꾀했다는 거예요. 꾀다. 꾀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막에 꾀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꾀다는 말은, 꾀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짓된 칭찬의 말에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거짓된 칭찬. 칭찬하잖아요. 사기꾼들은 칭찬 못 하잖아요. 칭찬하는 말에 사탄의 수악한 꾀임에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꼬일 때 어떻게 꼬이냐? 사람 말을 통해서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도 지금 사람 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말에. 그래서 어리석도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또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칭찬의 말에, 사악하게 꾀는 사탄 마귀의 말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와가 창세기 보면 어리석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꾀임에, 사탄이 하는 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말을 그렇게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말한 것이 행동과 일치하는가? 언행일치인가? 저 사람 말이 진실한가? 그걸 봐야죠. 이단 교주들은 되게 보면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자기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처럼,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처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니라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은 이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전에 갈라디아에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림 그려 주듯이 밝히 설명해 가르쳐 줬다는 뜻이 밝히 보이거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도 꾀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율법주의 이단들이 침투하니까 그 율법주의 이단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꾀는 말에 넘어가서 그렇게 거짓된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는 그런 식으로 사람으로 이단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 이단에 넘어가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었냐? 넘어가기 전에는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듣자 그들이 감격했어요. 기쁨과 감사를 했어요. 왜? 죄 많은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 이단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더니 그 말에 넘어가더니, 예? 완전히 타락을 돼버린 거예요. 기쁨과 감격이 그냥 일순간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감격이. 왜? 은혜로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해야 되니까 은혜의 기쁨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말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탄마귀가 갈라디아 교회를 율법 이단을 통해서 넘어뜨린 말을 통해서 넘어뜨린다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넘어뜨리냐? 사탄마귀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율법 이단 같은 통해서도 넘어뜨리지만 내가 하는 내 말을 통해서도 넘어뜨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개 신앙생활하다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처럼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 하는 말에도 넘어가지만 내가 하는 내 말에 내가 넘어가요. 내 판단에 내가 넘어가고, 이 말은 내 생각에 내가 마귀 역사로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한 내 말이 나를 타락시키고 성령의 기쁨과 감동, 누가 했는지도 안 했는데, 누가 옆에서 유혹의 말도 해지도 안 했는데 스스로 내가 한 말에, 예? 속아가지고 마귀는 말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그래가지고 나를 타락시키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요, 수아시 7개가 나오는데 책망 들은 교회가 있고 칭찬 들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책망 들은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탄마귀가 사람 말을 통해서 유혹하는 말에 넘어간 교회들이에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내가 하는 내 말도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내 판단도 조심해야 돼요. 왜? 마귀는 꼭 그걸 통해서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어리석은 성도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해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 채워져 있다는 뜻이. 이 말씀으로 채워 있어서 어떤 말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말의 유혹이든 다른 사람 말의 유혹이든 어떤 말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그게 바른 성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바른 성도는 어떤 성도냐? 육체 따라 살지 않고 성령 따라 사는 성도가 바른 성도다. 그 말이 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이 말은 율법을 행함으로 예수님 믿어지고 성령충 받았냐? 그 뜻이에요. 네가 뭐 착한 일해서 성령 받았냐? 아니지 않느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어서 그때 성령 충만을 그때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말이 말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원래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방인들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죄 짓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자 어떻게 돼요?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멀리 보인 게 아니라 내게 사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사실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되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실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 신앙 승리하게 살게 되었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도 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 이단이 침투해버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영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 우리가 성전이야,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그냥 그림 속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감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영신 하나님, 성령님이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하냐, 나를 이끌어 가셔요.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렇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 율법주의 이단이 딱 침투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구나,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구나, 육체의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옛사람의 육체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육체 따라,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본성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서 지금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실이 되잖아요. 천국이 사실이 되고 예수님이 분명히 사실이 돼요. 그래서 성령 따라 살던 사람들이, 갈라디 성도들이 율법주의단이 딱 돌아서 침투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이 말은 착한 일이야 구원받는구나, 육체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구나 하고 아주 육체 따라 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이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우리 그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육체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십시다. 시작. 자, 영을 따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영은 성령님도 뜻하고 영신 하나님 뜻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산다,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영은.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그게 바른 사람이지, 육체에 따라 육신의 생각대로, 육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6절 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육체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이다 뜻이에요. 그러나 성령 따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지. 누가? 육체의 생각 따라 사는 사람, 육체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래, 원수. 예?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 자체를 못한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복이 없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의 생각 따라, 내 육체의 생각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사람 말,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 말 따라 살아라, 그 사람 말을 들어라.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막 온갖 말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들어봐라, 그 사람 말대로 살아라, 또 네 생각과 네 판단대로 살아라.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어리석은데.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 생사, 화복 전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전부가 들어있어요. 전부가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고요. 그게 성령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인도 따르는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바른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수고하죠. 주를 위해 수고, 헌신하죠. 희생하죠. 그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발로 차버리지 않는 사람, 허물어 버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또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는 말인데요. 왜 그래? 왜 책망하느냐? 어리석다 하면서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땠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은 천국의 상급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의 상급으로 열매 맺기도 전에 자기가 한 수고와 희생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어렸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상 섬기고 죄 짓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회, 죄 짓는 사회에서 우상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우상 섬기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승리한 것은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이 사실이야. 천국이 사실이야.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사실이고 용서가 사실이야.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기쁨과 감격으로 이겨나갔었어요. 그런데 기쁨과 감격으로 이겨나갔는데, 그런데 율법적 이단에 넘어가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일순간에 싹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육체 따라 사는 사람. 그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 승리하면서 살던 고린도 성도들이 그냥 어느 순간 고난 가운데 승리하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 싹 수고 헌신 멈춰버리고 다시 육체 따라 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동안의 헌신, 수고 그런 것을 멈춰버리고 다시 육체 따라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그 사람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쌓아온 수고, 주를 위한 희생, 헌신, 시험 들린 거 어떻게 돼요? 다 발로 차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걸 혼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까지 했던 수고가, 여러분이 주를 위한 수고는요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 상급으로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상급으로 열매 맺기도 전에 이들이 그냥 그동안 수고했던 그 헛된 수고를 다 발로 차버린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니까 다시 시험 들어가지고 이단에 넘어가니까 다시 육체 따라 사는 사람은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애들도 보면은요 레고 장난감 조립을 하는 애들이 있죠. 레고 장난감 조립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애들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화가닥 아주 때려 부시는 애들 있죠. 마치 그러듯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앞장서도 충성하던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시험 들어가지고 수고와 헌신을 싹 멈춰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의 수고가 헌신이 다 날아가 버린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수고와 헌신을 참 헌신도 하고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주를 위해 희생도 했던 사람이 오늘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갑자기 헌신도 안 하고 예배도 널려버리고 기도도 널려버리고 다 널려버려. 그러면 그동안 그 사람이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수고가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수고, 하나님 앞에 헌신, 희생, 그것이 끝까지 가도록, 그것이 열매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스스로 그거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희생, 여러분이 한 수고, 여러분도 가서 전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사당번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더운데 고생도 많이 하잖아요. 그 수고 반드시 천국의 영광으로 상급에 쌓여 있습니다. 꼭 쌓여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반드시 갚아주겠어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좀 기분 나쁘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교회는요, 여러분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죄인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용서받은 간격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다 사람들 보고 다 허물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람 보지 마. 예수님만 보고 와야지. 그래서 용서받은 감격에 의해서 허물 많은 사람들 용서하고 그러지. 그런데 잘하다가 그냥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사람 되면 그동안에 쌓았던 너의 수고, 너의 희생이 뭐가 되겠느냐.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가 이 말이에요. 어때자?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아브라함처럼 울었던 받고 아브라함처럼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라는 뜻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 아들을 번제로 죽여 바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발로 걷어차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또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끝까지 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한 희생과 수고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쌓아가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를 위한 수고와 희생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계산하고 계시니까요. 힘들다고 기분 나쁘다고 아무개 집사가 밉다고 시험 들지 않아서 다 상급에 쌓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바른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간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른 성도다 그 뜻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예, 이 말 하나님께서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거, 구원을 뜻하고 말 그대로 또 믿음 이렇게 두 가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대요. 써서 나오잖아요. 또 믿음도 선물로 주셨대요. 이게 믿음 있는 거 하나님 선물이에요.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선물이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구원이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가 13절. 시작. 여기 속량이란 뜻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시력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 구원이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십자가로 생명으로 처참하게 저주 아래 죽으시는 거로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13절 또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데요. 13절 시작. 이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요, 속량 받을 사람들이,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주 용서받을 사람들이 뭘 가져오느냐? 흠없는 양을 제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속량 받을 사람이, 속량 죄를 용서받을 사람이 가져온 양의 머리에 먼저 드리기 전에 안수를 했어요. 안수, 머리 안수. 제물이 안수예요. 양에게 안수했다는 뜻은 두 가지 뜻입니다.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 이걸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내 죄가 이제 이 양에게 다 전가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양과 나는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 이 두 가지. 그러고 나서 안수하고, 그렇게 안수하고 나서 그 양을 회막문 앞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그 양은 발버둥을 치면서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며 그 양은 죽습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그 양을 자기가 죽여. 그래서 자기가 죽여요 또. 그러면서 아무리 마음이 강박한 사람이라도 이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죄에 대한 심각성과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어. 그러니 얼마나 이 양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리고 나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제물은 제단에 온전히 태워버립니다. 온전히 태워버리고 난 의식을 행할 후에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은혜가. 이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래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 선물로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 믿음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선물 중에서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얻은 이 믿음이란 선물, 우리가 얻은 성령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처참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 성령 충만이라는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 이 선물을 어떻게 간수해야 되겠습니까? 소중하게 간수해야 됩니다. 아멘은 집에 가서 해도 됩니다. 내가 얻은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까먹으면 되겠어요?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믿음도 팔아버리고 예배도 팔아버리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어떤 선물인데? 여러분이 얻은 믿음이란 선물, 여러분이 얻은 성령 충만이란 선물,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란 선물이 도대체 누가 주시는 선물인데 그걸 함부로 그냥 걸레 취급하듯이 버리냐는 얘기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성도는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 말은 경계심을 가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내 말은 경계심 자체가 없어요. 내 생각도 내 판단도 여과기가 없단 말이에요. 여과를 안 해요.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꼭 그걸 이용해요. 그래서 말에 생각, 판단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넘어가는 방법 딱 하나예요.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바른 성도다. 안 넘어가는 게. 두 번째는 육체 따라 살지 않고 성령 따라 사는 성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따라 사는 성도가 바른 성도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쌓았던 신앙의 수고, 헌신을 헐어버리지 않는 사람. 조그마한 그동안 쌓았던 수고가 도대체 어떤 수고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의 주를 위한 헌신, 여러분의 주를 위한 헌금 드리는 거, 그런 거 하나님 다 하나하나 좀 그걸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걸 기분 나쁘고 헐어버려요. 엉터리 성도죠. 어리석은 성도죠. 예? 그러지 않는 성도.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 예?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줬어요. 한갑잔치인데, 여보, 아니 한갑이 아니래. 칠순자, 팔순. 요즘 한갑잔치 안 한대요. 너무 젊은 오빠라서. 팔순잔치 때 남편이 그래. 여보, 예? 당신이 준 선물 여기 있어. 해봐요. 그러면 할망구가 얼마나 울겠어요. 예? 감격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주신 믿음이란 선물을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갖고 가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실 때, 그때 믿음 갖고 나타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이 멸류관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하나님의 앞에 바른 성도 되어서 복의 주인공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